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때이지요. 이거 좀 꺼주세요. 네, 한 사형수가 있었어요. 네, 드디어 사형이 집행되는 날, 네, 사형수는 교도관에 이끌려 형장으로 갔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마지막 5분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사형수는 마지막 5분 동안 1분 동안은 지난 28년 동안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데 1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1분 시간은 자신을 낳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이 땅에서 함께했던 친구들과 동료들을 떠올려 보는데 또 1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최후 3분의 시간을 생각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3분 후면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을 생각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에게 또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시간을 아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저며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최후의 3분이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황제의 특사로 사형 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4년간의 징역형이 언도됩니다. 이 사람은 극적으로 생명을 건지게 된 거지요. 나중에 감형이 되어서 예정보다 일찍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된 이 사람은 매 순간을 최후의 3분처럼 열심히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유명한 글을 남기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유명한 글을 써서 일명 유명해진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불안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단순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 시간을 아껴 사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아껴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 단순히 열심히만 살지 마세요. 이런 말 기억하세요? 젊어서 고생은 늙어 신경통이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단순하면서도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지요. 옛날 이스라엘 전국이 혼란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는 철천지 왼수지간이었고 항상 싸우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말이 요즘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플레셋, 플레스테이트, 플레투스, 뭐 이렇게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는 계속 싸우면서 살아왔고 거의가 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늘 승리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민족의 흥망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찾아왔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등장하여 나라의 구근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인생을 선택하도록 설득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극적인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념 비석을 하나 세우지요. 그리고 그 비석의 이름을 에벤 에셀 이렇게 붙였습니다.
바로 이 에베네서는 문자적으로 도움의 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 첫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대충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편리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것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 더하기 그 무엇, 하나님 더하기 알파는 0입니다. 0.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다리 덜치는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0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시종 1관에 거듭 강조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심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하기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하기 알파, 하나님 더하기 그 어떤 것은 0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더하기 하나님은 무한대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만을 섬겼더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를 가져오게 됐던 것이지요. 지금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들은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좀 잘 살지 않느냐, 팔레스타인 못 사는데 좀 놔주면 어쩌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전쟁 그만둬라, 팔레스타인을 좀 놔줘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왔던 것, 수천 년 동안 저들은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세상은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반대해도 이스라엘만큼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참 쟤네들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아랍 전체가 덤빌려면 덤벼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왜? 그들이 전심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아랍 전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을 때에도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참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반심의 신앙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전심의 신앙만을 진정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시련을 당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하자마자 하나님은 대낮에 천둥과 번개까지 동원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10절의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어떤 기적이든지 일으켜 세우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반심신앙일수록 괜한 헛고생만 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은 부전승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이긴 것은 그의 전심 신앙에 기초했던 것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만군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의 전심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변함없는 신앙의 절개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은 수없는 부전승의 축복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전심신앙으로 인생의 승부수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잠히 내 자신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간곡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형식적인 신앙 아무 의미 없습니다. 괜한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심신앙을 가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절반만 도와주시고 끝낼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그것도 안 주실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할수록 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 하는 모든 일에 부전승의 축복이 덧입혀지는 것이지요. 아멘. 자, 오늘 이 주일을 기점으로 반심신앙에서 전심신앙으로 반전되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부전승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일, 그것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회개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인간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사악한 습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덮으려고 해요. 아닌 척합니다. 나는 안 그런 척합니다. 인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주변을 청소할 때 보면 담배 꽁초도 그냥 버리려면 한 복판에 버려줬으면 내가 치우기가 쉬워요. 근데 담배 꽁초를 어디에 버리는지 아세요? 항상 틈바구니 속에 꽂아 놓습니다. 안 보이는 데다가 꽂아 놔가지고 그거 손으로 일일이 하나 다 뽑아내야 돼요. 아니면 꼬챙이 갖고 와서 흡연해서 담배 꽁초를 꺼내내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심리일까요? 내가 안 했다. 내가 안 했다.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와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느냐? 뱀이 따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남에게 떠넘기기는 잘하면서 실제로 내가 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사람은 자기 이 보호 장치가 있는데 이 보호 장치 중에 하나가 변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변명처럼 어리석고 치사한 게 없지요. 이런 변명은 영영이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꼬리를 감추는 것입니다. 이게 변명이에요. 대체로 사람들이 이 변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하지만 yes, but 뭐 이런 거, 처음엔 내가 그렇게 했지 근데 이렇게 뒷꼬리를 흐리는 거, 또는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하고 또 가정법을 쓰는 방법, 이런 두 가지가 인간이 자기를 변명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때 내가 시간이 좀 남았더라면 내가 봉사했을 텐데, 봉사 안 해놓고 하는 말. 그때 내가 돈이 좀 있었더라면 헌금 좀 했을 텐데.
누군가가 그때 도와주기만 했다면 내가 좀 열심히 했을 텐데, 뭐 이런 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정직함에서 회피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정직한 회개가 힘들고, 정직한 회개가 힘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투명하고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 범죄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하나님이에요? 형식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건 반심신앙도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는 미루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미룰 것이 따로 있지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알죠? 가룟 유다에게는 많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끝내 그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다 미루고 끝내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이 들려오는 말씀을 그 순간순간 모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지나간 다음에 받지, 내년부터 열심히 믿지, 그거 안 됩니다. 기회를 잡지 못해요. 가룟 유다, 그는 예수를 못 박는 일에 가담을 했고 뒤늦게 뉘우치기는 했지만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때가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도 지옥에 가서는 뉘우칠 겁니다. 지옥이 진짜 있네. 거기서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어서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곳 한 곳도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즉각적으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다시 올 수 없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어디 중간 단계가 있습니까? 중간 단계에 있으면 장사해 먹기 좋지요. 중간 단계가 있으면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 없지요. 아이쿠 진짜구나, 그때 믿으면 되니까. 천주교 같이 성경 엉터리로 해석하는 집단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면 어떻게 되지요? 제가 하는 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면 택시가 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버스 타야 되는데 뭐 택시 탈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택시 쓰면 뭐 합니까?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11시에 회개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10시 반에 죽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조금 있다가 회개하지, 11시에 회개하기로 했는데 그가 10시 반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와 같이 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 믿는 자, 전심으로 믿는 자,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얼마나 확실한 회개입니까? 금식기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탕자가 회개하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지요. 요나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무궁무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성령 해방죄지. 그걸 뭐 성경을 아는 척하고 질문을 해. 잘못된 질문. 회개해야 돼. 그러면 용서를 받는 겁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가 싫어서 화를 내고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럴 줄 몰랐는데, 내 아들이 집을 뛰쳐나갈지를 몰랐는데 한 달 동안 수소문해서 겨우 이 아이가 있는 집을 찾아냈어요. 계단 밑에 조그마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바를 하면서 자취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가 나가고 없을 때 이 방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방 안이 엉망진창. 냉장고는 어디서 조그만 거 구해다 놨는데 텅텅 비어있고, 옷은 여기저기 벗어 던져 아수라장이고, 방 안에는 라면 봉지만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하루 종일 다 청소하고 말끔히 치워줬어요. 냉장고를 가득히 채워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냉장고 문짝에다가 그 아이의 100일 사진을 딱 붙이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100일 된 아이를 안고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붙여놓고 온 것입니다. 얘가 저녁에 들어와서 이걸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잘못도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죄를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때를 놓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여전히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와 전 세계의 동서고금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인생 승리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 승리한다입니다. 주일 예배를 승리하면 일주일 생활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엎드려 예배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이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이긴 비결이 예배 회복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핵심 요소였던 법궤를 방치하고 살아왔어요. 형식적으로는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 핵심인 법궤를 방치하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궤를 다시 찾아와 이스라엘 땅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가 다 미스바라고 하는 이 광장에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가져오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 곧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대승을 이루게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기적적인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 생활을 성수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때로는 회사에서 진급이 늦어지는 것도 같고 사업 발전이 다른 사람보다 늦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마침내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주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이 잘 사는 걸 보지 않습니까? 유럽을 가보세요. 유럽을 가보시면 유럽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확실히 1등 민족으로 잘 살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스위스가 잘 살만한 어떤 기초적인 가지고 있질 않아요. 땅도 그렇고 다 산골짜기 땅이잖아요. 스위스 그냥 보기만 아름다워. 산이니까, 호수가 많고 산이니까.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시계도 잘 만들게 만들고, 요즘에는 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게 하고, 다른 프랑스나 독일보다도 스위스가 월등히 잘 삽니다. 독일, 프랑스는 평지, 가도 밭. 근데 독일에 딱 들어서는 순간 독일에는 거지가 굉장히 많아요. 한 푼 주세요. 다시 스위스로 딱 들어가는 순간 스위스에는 거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을 막으시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십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높이 세워 주십니다. 축복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난제와 어려움이 있지요. 얽히고 설긴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곧 축복의 자리입니다. 어떤 분의 말대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묶이는 축복이라고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고 오스트리아 이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를 공격하려고 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공격했다, 그냥 다 이기는 겁니다. 펠드리히 도시 주변 고지에 수많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진을 치고 이제 공격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어요. 100% 아니 200% 이긴 것은 틀림없습니다. 펠드리히 시민들은 비상이 걸렸지요. 우리는 죽었구나. 세계 최강의 나폴레옹 군대가 침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항복을 할 것이냐, 이거 응전하여 싸울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싸움은 지는 건데 차라리 그냥 피를 흘리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바로 그 순간 모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이 일어나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정대로 교회의 종을 치고 예배를 먼저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의회에서도 그 의견에 찬성을 해주었고 드디어 예배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종소리를 듣는 프랑스 진영에서는 지난 밤 사이에 주변 국가가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로 원정이 온 것이 틀림없다고 판정을 내리고 펠드리 공격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전심신앙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즐기면서 살았지요. 반면에 롯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패가 망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고 그 대신 다윗을 적극적으로 축복하신 그 이유는 예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배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했어요. 그래서 최상의 복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오늘 본문 13절은 단 한마디로 압축하여 설명합니다. 13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의 손을 막으시매. 하나님은 예배를 우선하는 자를 일평생 도와주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지금 우리의 삶이 불투명하고 힘들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도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반석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절적으로 그리고 시대의 상황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도와오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에게서 그 눈동자를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수록 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우선으로 살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대상 1순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이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감찰하시고 그 행위를 인하여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당신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정녕 당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